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살았던 곳은 저기 전북 전주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문득 어렸을 때의 생각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이. 그때가 1991년도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요때요, 저희 집은 전주에서 이제 달동네라고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8살짜리의 걸음으로는요, 한 25분은 걸어갔어야 돼요. 걸어가는 길은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는 길은 왜 그리도 먼지요. 하루는 걸어도 끝이 없길래 저희 동네 이제 막 오르막길이 시작되기 직전에 슈퍼가 하나가 있어요. 그 슈퍼의 이름이요, 믿음 슈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 슈퍼예요. 그 아무나 못 가요, 거기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돈이 있다라는 믿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믿음, 또 거기에서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서 헌금을 인마이 포켓하고 조금만 된다는 믿음, 이런 믿음은 안 되고요. 어쨌든 믿음 슈퍼, 교회를 다니셨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또 궁금합니다. 어쨌든 거기에는요, 평상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 믿음 슈퍼에 덜썩하니 앉아가지고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기까지 올라갈까? 이 8살짜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눈만 한번 딱 감았다 뜨면은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는 몇 번 제가 이제 살던 거기를 차 타고 같이 가봤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저는요, 이제 전주 갈 때마다 저의 추억의 장소니까, 제가 살았던 데니까 저는 항상 가요. 항상 가는데 걸어가면은요, 얼마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단이 누리보다는 어렸을 때니까 저 발걸음으로 옛날에 책가방은요, 지금처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진짜 TV처럼 네모네요. 그거 딱 메고 신발 주머니도요, 길다래가지고, 야, 또 책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두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다녔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무겁죠. 방법이 없죠. 눈만 감았다 뜨면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택배계에 엄청난 명언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다. 택배로 이걸 살까 말까 막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미루다 보면은요, 결국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받는 게 아니라 더 늦게 오잖아요. 결제를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뭘 해봤자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자 결국 집에 가는 속도만 늦어지고요, 집에 가는 속도만, 시간만 더 늘어나더라고요. 이거를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8살짜리인 제가요, 그 믿음 슈퍼 평상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다면 결국 저는 집에 못 갔죠.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렵다고 하지 아니하고, 괴롭다고 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가만 보면은요, 한 가지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할 수 없는 5만 가지 이유가 생각나요. 우리 집에서 멀어서 안 되고, 거기는 밥을 안 줘서 안 되고, 거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거기는 가족들이 싫어해서 안 되고, 엄마한테 혼나서 안 되고, 친구들과 놀아야 하니까 안 되고, 거기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안 되고, 이런 5만 가지 이유가 다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 보고 도와달라고 할까? 아니면 이걸 했었던 선배들에게 족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방법이 생겨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 살진 않았지만 겪었던 고난들이요, 그게 다 고난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오늘을 살게 하는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 않아야하고자 하면은요, 하지 않을 방법들이, 변명들이 생각이 나지만 하고자 하면은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그래요. 여호수아가요, 지난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의 생각에 보통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사람들이요, 이쯤 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고 더 이상 무언가 하기 싫어서 안 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보면 안 될 이유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다, 안 될 이유가 아니라 더 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의 걸음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버리셨고요, 통로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하지만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할 거다. 그러니까 5분 내외로 여러분들이 1년 아니면 그 이상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조금이라도 은혜 받은 것들이 있으면 5분 넘으면 안 된다. 5분 이하로 좀 간증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단 한 분도 싫다고 안 했어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봐요. 할 수 없는 방법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서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각하면서 정리만 하면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 10장에서 그의 그 놀라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할 수 있을까라는 계산보다요, 그들은요, 지난주 지금 3주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걸 기준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싸움 속에서 방법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이미 크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완전 진멸을 다 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상황을 보면 이만하면 됐다 했지만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째, 문제 앞에서 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도 있었다. 그러함에도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 이게요, 16절에서부터 17절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전투에서 다섯 왕들이 패하고요, 막게다굴로 막 도망합니다. 도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미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 보통 하지 않을까요? 쟤네들 우리 무서워서 숨었으니까 저기까지 안 쫓아가도 돼. 이미 쟤네들은 도안에 던지고 싸울 의지조차 없어.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말랑말랑하거나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간증들 들어보거나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헌신짝 버리듯이 도망가시는 분들 왕왕 봤습니다. 이유는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상처받았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굴로 도망간 다섯 왕들을요, 오히려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 굴을 돌로 막아버려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이미 도가대에 든 쥐니까 그 나머지 군사들 보고 빨리 쫓아가라고 해요. 저 도망가는 애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군사적인 걸까요? 군사적인 모습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이더라고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강한 믿음의 의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걸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의 끝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태도 꽤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힘들면, 상황이 불리하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세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완벽하시며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굴에 숨어 있었던 왕들은 이번엔 이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요, 지휘관들에게 발로 왕들의 목을 밟으래요. 그게 24절입니다. 그리고요, 25절에서 여호와께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군사적인 장면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대리해서 싸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전쟁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걸까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표징으로 목을 밟은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요, 이런 막게다 굴과 같은 상황들이 있다니까요. 가족의 일로, 회사의 일로, 사업의 일로, 자녀들의 일로 여전히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 쓴뿌리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잠 못 자요. 잠 주무세요, 여러분? 생각은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잘 때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다음날 여러분 몸에 지장이 생겨요. 이런 막게다굴과 같은 상황들이 있고요. 내가 마치 막게다굴에 숨은 5 왕과 같은 심정으로 두려워 떨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두면요, 결국 언젠가 다시 쓴뿌리가 돼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거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부르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수 유열 씨가 지금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그 분이요, 하나님을 일평생 믿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 날마다의 순간에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운전대를 자기가 놔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운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들이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완전히 우리가 정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순종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누가 본다라고 해서 똑같은 시작일 수 있지만 끝맺음은 달라요. 순종의 끝은요, 결국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고집과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맺히게 되느냐?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열매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득이 되는 열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둘째 보면은요, 믿음의 행동 위에 하나님은 방법을 여시더라. 이게 28절에서 39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막게다에서 림나로,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드빌까지. 대단하죠, 여러분? 기세가 엄청나죠?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여러분, 남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요, 차례대로 다 파괴하는 거예요. 잠깐의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점령하면 바로 가고 바로 가고 바로 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칠 법도 한데, 잠깐 쉴 법도 한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건 군사적 작전의 연속이 아니라
믿음의 연속이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싸웁니까? 아니 어떻게 끊이지 않고 싸웁니까? 체력적으로는요 고갈이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고갈이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요 무릎을 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연속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계속 가는 믿음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끊기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에게도 주십시오. 아까 저기서 준비하면서 무릎을 쳤다니까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건이 있는지. 많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너는 부모로부터 이거 받았으니까 그렇지, 쟤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비빌 언덕이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모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모세의 종이래요. 종이면 주인을 봐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니까요. 기댈 언덕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60만 장정만 60만 이 민족을 험산줄령으로 이끌고 혼자 가야 돼요. 이거만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는데 모세도 없지. 험산줄령을 혼자 넘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세상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지. 여러분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요 우리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계산을 안 했다니까요. 그의 삶은요 날마다 그냥 여러분 배수의 진이에요. 뒤에 하나님이 있다. 근데 이 뒤로 가면은 나는 죽는다.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모든 여건들이 여러분 스펙도 없습니다. 어떤 성골과 진골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행해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참 위대한 인물들은 다 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다윗, 있으나 마나한 숫자 8, 8째 무시당하고 부모조차도 함부로 했고 형제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세상에 양이나 치는 옷에 똥이나 묻고 다니는 그 냄새 가득한 그 인물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버려졌다가 왕자로서 길러졌지만 또다시 두려움에 버려져서 또다시 40년, 80년 인생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민족의 영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참 대단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계산했던 건 딱 하나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날 이끌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생각한 건 아니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날 기름 부으셨어. 너희들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다 해봐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셔.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이거 하나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요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3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맞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 보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 믿음 하나 보고 간 게 30절의 결론이 나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미.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면은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응하면은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래서요, 움직이고 반응하는 믿음 위에서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제 100% 경험상 하나님도 잠잠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반응하면 반응한 내 행동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씩 쌓입니다. 그건 확실히 보장이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결국 그 사람이 길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게 됩니다. 왜? 반응하러 움직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앞서면 방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의 일, 가정의 일, 사업의 일, 교회의 일, 이해되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셋째, 하나님이 방법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그게 40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이렇게 결론을 맺죠. 42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전쟁의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여호수아는 싸웠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계속 그 전부터 이미 너에게 줬다,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 계속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요, 단순히 그냥 남부 지역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준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먼저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거를 알리길 원하세요. 내가 얘를 통해 얘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고 있는 모든 곳곳에서 봐, 너희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너희 지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 모두를 사랑하는지 얘를 통해 드러낼 거야. 저는 이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안 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될 거를 생각하십시오. 된다라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들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이라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너무 커서 피하고 싶고, 어떤 상황은요, 너무 복잡해서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는요, 인생의 방법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보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방법일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 말 뒤에 더 이상 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요,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하면은요, 저요, 세상에 우리 딸 아들 그 체육대회 때요, 넘어졌지만 도로 일어나서 결국은요 2등 했어요. 2등. 그때
이 몸에 저보다 젊은 아빠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는요 그거 웃었다니까요. 카메라로 찍으면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씀에 따라서 저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돌아서는 게 맞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이루실 방법들을요 자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론, 믿음의 걸음 위에 길이 열리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서두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이 인생, 나정현의 인생은 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저는요 매일 꿈꿉니다. 하나님이 나 목사를 위대하게 사용할 거다. 저는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 나는 이것도 없고 초라하다. 여러분 그거 양육강식 세상에서 좋은 먹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중요하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로 제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으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 좋습니다. 시스템. 그런데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반응 위에 여러분들을 날마다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중심의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